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았으며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왔습니다만 주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생명에 충만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이름의 복음을 온 일본과 온 세상에 전파해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더 바르고 뜨겁고 견고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을 토대로 한 믿음이 필요하오니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권세와 능력을 보란듯이 드러내며 흑암 속을 비추어 나아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적인 전사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며 하나에서 열까지 성령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50년부터 53년까지 계속되어졌던 한국 전쟁 때에 전쟁으로 징집되어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들 중 학도병들이 제일 많이 희생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학도병, 군인들보다 학도병들이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전사를 했다. 자, 이 이유는 왜일까요? 학도병들은 군사들, 병사들과는 다르게 평소 때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니 근데 전쟁이 터져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에 학생들은 훈련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요. 그저 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지식만을 가지고 그대로 전쟁터에 투입이 되었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막상 적과 대치했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응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식 또한 없죠. 우왕좌왕하다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적의 총탄에 쓰러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전쟁터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가 아니라면야 이야기는 틀리겠지만 그것은 진실로 전쟁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승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쓰러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 있는 환경이 전쟁터인데 전장인데 싸울 만한 지식과 훈련 또한 전혀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숨을 잃으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치 이와 같이 너무나도 어이없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만 학도병들처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당황해하며 황급해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환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나날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어야 할 주의 종들, 목회자들 또한 그 입술의 말과 설교의 말과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생긴 일에 대처하는 그 모습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도 쓰러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산 경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들어주어도 최종적으로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 입술의 말과 그 말하는 내용과 실제로의 삶 속에서의 사는 모습이 틀릴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고통에 허덕이고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전혀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는 그 생활의 모습을 볼 때는 믿는 자와 불신자의 삶을 비교해 볼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언가 정말 놀라운 게 있었다라고 보여줄 만한 메리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믿음에 대한 지식이 첫 번째부터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흑암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가 이렇게 무력한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믿음 생활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얼굴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 먹은 것과 똑같은 것을 오늘 또 먹어도 그것이 어제는 없었던 힘이 오늘은 새로 솟아날 수 있도록 전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전진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이라 말하면서도 하나에서 처음부터 어긋나 버리고만 사람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토대로 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말들에 절대로 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야기들을 말하는 목사들 많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였어요. 처음부터 믿음을 바르게 예수님의 약속에 맞추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반드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승리를 거두며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이 어찌하여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사는지 그 비밀을 불신자들이 알고 싶어서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가까이 나와 물어보는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어도 천국에 바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죠. 변함없이 불신자들인 가족들 혹은 지인들 혹은 믿지 않는 민족과 동포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있어서 하늘로 바로 옮겨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무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1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믿음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도 인도하실 수도 응답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어서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만나게 되었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나 예수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을 만나게는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는 한 우리는 담대하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졌을 때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다면 환난을 만나기는 만나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승리하는 믿음. 저절로 승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저절로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형제님, 자매님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모든 아픔과 환난과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줄 테니 제가 기도해 주면 죽을 때까지 병이 안 걸릴 겁니다. 그런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약속이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잘난 사람들이 성경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성경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의 좀 잘난 지식과 지혜로서 덧붙이거나 혹은 제하거나 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덧붙여서도 안 되며 제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고 임한 것처럼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적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영적 싸움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축복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 사는 크리스천들도 환난을 만나면 당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며 병이 임하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든 기회를 모든 찬스를 놓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목숨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죠. 여러분 욥기를 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목사들의 자기 마음대로의 말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니 귀신을 한번 쫓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귀신 속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있는 곳 음부이기 때문에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서 쫓겨난 귀신이 본디 자기의 집, 자기가 원래 있었던 집을 자기 집이라 생각하여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집을 보니 빈 집이 되어 있고 소재가 되어 있으면 귀신이 말하기를 이 집이 비어 있구나. 그래서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영을 데리고 와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속에 거하게 되면은 한번 귀신을 쫓기 전의 형편보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목사들이 내가 기도해주면 죽을 때까지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보다도 잘난 목회자들, 잘난 목사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한 본인 자신도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혹은 제하거나 하는 그런 거짓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온 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 집인 채로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시면서 안심하여라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혹은 두 번 다시 귀신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고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쫓아내도 장본이 있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의 내면을 주의 성령으로서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늘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빈집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빈집이 되어버리면 예전보다 더 심한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게 이미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약속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신자들을 거짓 위로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위선입니다. 이런 위선, 거짓에 속으면 영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으며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목숨조차도 어이없이 빼앗겨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지요. 이렇게나 위험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자 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못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왜곡시키면 저주받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은 대심판까지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천년왕국 전에 먼저 지옥에 던져버리신다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심판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심판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입이 열렸다고 해서 무슨 말이건 하더라도 자유는 자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를 심판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토대로 하여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최고이겠지만 진리를 근거로 하지 않는 말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책임을 지지 못하며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얼토당토 되지 않는 것을 말할 바에야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베데스 연못가에 35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에게 무엇이라고 주의하셨는가? 더 악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이제 범죄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주님께서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범죄치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었으니 너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번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천국에 낙원에 그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다시 또 사탄의 공격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로서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위를 약속으로서 주시고 그들을 파견하시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기는 했으나 간질을 앓고 있는 소년을 낳게 해주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조용히 잠잠히 예수님께 자신들은 어찌하여 할 수 없었느냐를 여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약속받아서 실제적으로 나아가서 마을을 다니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했던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질을 앓고 있던 그 소녀는 고치지 못했는가?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부족하니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다. 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병들을 고치는 능력은 구하여서 그 능력은 받았지만 이것보다 더 중병에 걸렸을 때, 더 심한 병에 걸렸을 때는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은 모든 경우와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건과 경우마다 대처하며 모든 경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어딘가에서는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마다 영적 싸움의 정도가 틀리니까요. 기도해도 안 되면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해도 금식해도 안 되면 둘이 셋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힘의 관계인 것입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힘에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홀로 싸울 때와 1000명과 싸울 때는 그 힘이 모든 것을 말하지요. 힘이 한 명을 상대할 때에는 한 명을 상대할 만한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1000명을 상대해야만 한다면 그 100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비축하여서 준비해 두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가 어찌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의 지도자들에게는 조금도 이해되지 않는 것일까? 저들은 전쟁이 어디에서 터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천국에 이미 옮겨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설교합니다. 저들은 주 예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판단에 의한 말들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에서 10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천국 가는 일만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인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과 또한 성령의 권세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하나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열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인 겁니다. 구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으면은 육신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님을 배신하여 귀신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은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번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는 저절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피곤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한 장의 종이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 장의 성경만 한 장의 성경만 있어도 되었겠죠. 어찌하여 주님은 이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주셨을까요? 세상에서 많은 책을 읽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멸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피곤케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승리하는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가볍게 여기고 흘려버리고 사람의 지혜로서 말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영적 해방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한번 비침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로서 믿음에 의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순간의 신앙 고백만으로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라기보다는 연설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알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잘
씹어서 전하는 게 설교지요. 잘 삼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만날 수 있도록, 또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벌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들의 진짜 원수는 저 북한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원수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는 무언가를 찢어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죠. 그런데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게 사탄은 동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 사람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으며 삼킬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코 골면 잠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설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언제나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그런 영적 공격에 대해서는 둔하여서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자가 사람을 찢어 삼키기 위해서, 그런데 사자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저 두려운 존재인 사탄이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헤매고 다닌다는데, 전혀 이런 영적 존재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영적 세계와 지금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천들, 정말 얼마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마치 검과 같은 말들을 하면서 상처 주고 살면서, 우리의 진짜 원수인 사탄과 그의 사자와 귀신들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지식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피곤하니까 자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배고프니까 밥을 먹자. 먹고 싶으니까 먹자. 이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EMC 교회 연합은 일주일에 3일 금식하면서 쉬지 않고, 지금도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금식을 하면서 5년째인가요? 2017년 말경부터 제가 일주일에 3일씩 금식을 드렸으니 헤아려 보자면 5년째 접어들었네요.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영적 추수를 위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받기 위하여서, 가장 강력한 우리가 해야만 할 올바른 행위가 바로 기도와 금식인데요. 이 기도와 금식을 우리가 일주일에 3일씩 하고 있죠. 금식을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니까요. 먹는 게 취미이지 안 먹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지금 대식가들, 많이 먹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먹나 경쟁할 때 절대 저는 지지 않을 겁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아침까지 누가 술 마실 수 있냐 얘기하면 아마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닙니다. 최고의 즐거움이었던 것을 버린 이유는 영적으로 승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내 정욕을
내 정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정욕을 내 안에서 완전히 끄집어버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저는 육적인 전쟁의 개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니 그것도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음이 금세 안일해지고 마음이 금세 흔들리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해주지 않으시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요. 피곤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1년, 2년, 3년의 전쟁이 아니라 지금까지 20 몇 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보내오면서 정말로 영적인 싸움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면은 간단하게 흐트러져도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날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흐트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이 나이가 되어서 밤 12시가 지나도 계속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의미로는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최근에는 10시 지나면은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앉아 있다 보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나이를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에 걸리지 않아도 나이가 있으니까 15년 전부터 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피곤해지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육신의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30대하고는 틀리겠지요. 30대, 40대 여러분들이 피곤한 얼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상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인생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인생은 그만둬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인생은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 큰일 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천국의 구석이라도 좋으니 천국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한 것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믿음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스스로 엉망진창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피곤하다, 이러쿵 저러쿵 변명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사모님은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더 기도하라, 더 금식하라는 말을 사람한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좀 적당히 해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기도하세요, 더 금식하세요라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서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면은 이것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 인생 또한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한 달 중에 3분의 2는 술 마시면서 제 나름대로는 노력한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인생이니까. 승리하여도 내가
득을 보는 것이며 실패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실제로 해보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사람들 안에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승리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착취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육신의 세상에서 너는 목숨 걸고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있다면 생명을 다하여서 열심히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히틀러 같은 자도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것, 진짜 원수는 저 마귀라는 것, 진짜 원수는 오히려 숨겨두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형제 자매에게는 총구를 겨누는 상처 주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하여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반항합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저들도 영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도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자로서 쓸 수 있는 자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찌하여 히틀러 같은 정권도 왜 주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래서 섰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벌을 받기 위해서 히틀러 정권과 같은 것도 세워졌어야만 했던 겁니다. 알겠시게 말씀드린다면.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히틀러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중보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찌하여 목사들이 문정권과 싸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저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교회들이 너무 타락해서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세운 정부에 대하여 반항한다면 주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반항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의 역할이 끝나면 정권이 교체될 겁니다. 저로 인해 한국의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 회개하고 깨우쳤다면,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교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정권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 사람 또한 악역을 행하고 있는데요. 저들도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마디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셨기에 호불호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교회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또한 그것이 인정되어지면 주님께서 전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싸워야 할 원수에게는, 진짜 싸워야 할 원수 사탄에게는 총구를 겨누지도 않으면서 같은 동료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목회자들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무리들을 실족케 할 뿐이니까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째 성경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 이야기를, 깨달은 것을 전해야지요.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며 밤에도 깨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귀신 하나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절로 영적 전쟁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량만큼 주께서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40명가량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아왔는데요. 어느 다른 교회를 다니던 그런 신자도 있었고 물론 우리 교회 신자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말하여도 마지막까지 마음의 강팍함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회개에 대해서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겸손히 회개하며 구원으로 인도받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혹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먼저 그들의 주위에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귀신들이었습니다. 임종하는 분들을 보니 먼저 귀신들이 나타나서 구원에 가려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의 나라로 갈 사람들도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마지막까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의 믿음이나 의지가 약하여서, 혹은 그때까지 쌓아온 영역이 없으면, 귀신이 덮쳐오면 눌려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떱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는 말을 못합니다. 영역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중보를 해주면서 대신 영적 싸움 해줘야 합니다. 함께. 그 후에 영적 싸움이 끝나면 천사가 맞이하러 올 때 갑자기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면서 조용히 잠들고 천국으로 가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봤습니다.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제가 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신 쫓아가겠답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으나 어찌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 세워졌지요. 그런데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도 주께서 은혜와 긍휼 속에서 맛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 맛보기의 은혜에 취해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인 거지. 성령으로 인해 믿음이 섰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수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리고 우리가 해이해진다면 사탄은 언제든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고 속으면, 하나님의 교회로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했는데, 영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육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런 경고들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척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신학교의 교수들도 육의 판단을 토대로 한 기준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논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1조엔 정도의 손실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람의 생명의 손실이니 이 생명의 손실만큼은 절대로 막아야죠. 아멘 되십니까? 영적 싸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주 해야 합니다. 지지 않을 정도로.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허무하게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한국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박태선 장로의 측근 중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박태선 장로가 교만의 영에 붙잡히더니 이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재림주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박태선 장로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낸 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계속 지키고 계속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계속 싸우면서 자기를 지키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도중에 어느 한순간 속아서 흐트러지고 해이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결박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전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회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는 어찌 사탄의 회가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지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흐려지는 일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또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복음의 가르침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면 이미 구원은 확정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에 세뇌당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성령님 하면서도 실제로 성령을 순복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실제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신비주의라고 판단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난 사람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마치 낙원에 있는 것처럼 착각도 적당히 해야죠. 어디서부터 그런 착각이 왔을까요? 여기는 이 세상은 아직도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사탄과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낙원에 옮겨진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면은 감기도 걸리면 안 되죠. 병도 걸리면 안 되죠. 사고를 당해도 안 됩니다. 배고픔을 느껴도 안 됩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옷을 벗으면 추위에 떨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낙원은 모든 아픔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니까요. 육신을 떠나지 않고서야 그곳에 갈 수가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착각하는 것입니까?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이런 것이 좋아서 취미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싸워야만 할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취사 선택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취사 선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영안을 활짝 여십시오. 영적 싸움은 힘듭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즐기는 그런 식탁에 앉아있는 것과는 틀린 상황이죠. 일주일에 3일을 배고파하면서도 피곤하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알고 나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인지.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와야 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처럼 교회에 전도해서 데리고 와놓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듯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전해야 합니다. 신학교의 연구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어느 한 신학자의 머리의 사이즈로 판단해서 전하고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바로 신학자들인데,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키우니까요.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영적 싸움을 알고 실제로 영적 싸움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자들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름은 신학교지만 신학교에서 신학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믿음과 신학과 성령을 가르쳐야죠.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와 같은 믿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신학교가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해 버려서는 안 되지요. 신학자들의 그 주장만 통한다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누가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그러니 교회도 신학교도 정말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 정도로 지금 교회가 침륜에 빠져서 한국에서 지금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이게 비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가 10,000곳이 없어져도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양심의 화인마저 감각이 마비된 것 아닙니까?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하면 할수록 바다에서 100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산에서 1000년을 살았으면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리하여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하며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작년에는 코로나와 싸워서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여 더 강해지고 오미크론이 와도 감기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인플루엔자는 옛날 독감은 지금보다 더 심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한 번 하고 승리했을 때와 10번 하고 승리했을 때 1000번 하고 승리했을 때 아무것도 지지 않게 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면 낫지 않습니까? 천하 두려운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이며 나머지는 두려울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믿고 자원하신다면 아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보고 불쌍해서 차에 태워주었더니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짐을 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차에 누군가가 태워줬다면 그 무거운 짐을 차에 내려놓아야지요. 모처럼 태워줬는데 짐을 계속 지고 있는 채로 차에 탔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짐을 계속 진 채로 차에 태워주었다면 짐을 내려놓아야죠. 그렇게 가벼운 몸이 되어 앉아있으면 될 텐데 모처럼 차를 태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으니
모든 것에 이기는 능력과 권세와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겨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허덕이면서 고생하면서 믿음 생활 너무 힘들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진짜 크리스천이 안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에 어딘가 결여된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영적 전쟁 확실하게 하면서 진리를 토대로 삶을 산다면 보호하심을 입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은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뛰어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장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을 만날 때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인내를 알게 되며 너희가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며 그것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며 너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을 만나면 만날수록 바른 믿음으로 대처해 나아가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강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주고 그 점치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낸 것을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찬양 드리던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발과 손에 차고 있던 쇠가 다 풀어지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죠. 만일 그가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경험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 체포되는 시련을 당함으로 인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라는 이 환란 속에서 많이 손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EMC 교회 연합은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직 두려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죽는 일이 생겨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열심을 냅시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속지 말고 그 다음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더욱더 강해져서 믿음이 아직 약한 초보 단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끄시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서서 마지막 이 때에 선두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